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또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능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층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층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남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로 인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또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그 말씀에만 엎드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또 겸손하게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예배 참여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주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아버지 능력에 더하사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여 충만히 부어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 말씀 듣는 모든 귀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도 먼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바로 이어서 사교구 우리 교구 가족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4쪽 공 근처를 찾으시면 본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첫날부터 오늘까지 내 교구 찬양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지요? 참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 결단의 마음, 헌신의 다짐 이런 것들이 다 찬양에 또 담겨져 있어서 더 찬양이 아름답고 힘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새해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가 또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 기쁨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건물 보수 공사로 아주 계획을 이렇게 또 드린 분이 계십니다. 너무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더욱 감사가 넘치고 기도에 응답하소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왜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감사한 것 내용을 읽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또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뭐 이것으로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함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어제까지 나눈 말씀의 줄거리들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첫날 세술은 세부대에 그게 기억이 납니다. 변화를 감지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둘째 날은요, 장터놀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라.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관심한 세대를 향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 도래, 이제 천국이 임하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열고 부름에 응답하라. 어저께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였습니다. 땅만 차지하고 이름만 무화과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특혜를 받았지만 충분한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신을 점검하라.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름만 짓분 자인가? 땅만 차지하는 나 자신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말 간증거리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시대를 분별하여 온 세대가 함께 부흥과 도약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고자 열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때로는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 거칠어졌던 우리의 마음, 참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지치고 또 힘들더라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 누리면서 계속해서 부흥과 도약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열매 맺는, 그래서 부흥과 도약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 끝까지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손에 주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증거하여 마음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열어 하나님의 말씀 닿기를 성원들의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정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능력에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공부와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말씀의 그 모습 닮아가는 형상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삶을 일어나는 삶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아버지 하나님 세대 통합과 모든 것을 위하여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벅찬 은혜 풍성한 복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 앙망하게 하시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 시간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형평사정 아시오매 가장 좋은 넉넉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과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이제 전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깊은 하나님 말씀의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라면들 잘 드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라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세계 라면 협회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내놓은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베트남이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그런 국민들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베트남에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한 해 87개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73개를 소비해서 전 세계에서 2위였습니다. 유독 베트남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뭘까요? 우리나라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관한 것,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한 것이면 뭐 드라마, 그죠? 영화, 음악, 유독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굉장히 귀한 또 다른 K-푸드가 있죠. 우리 한국 제품이 있는데 뭐예요?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제사상에도 오르고 결혼披露연 때도 아주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초코파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문제는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탁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는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변변찮은 음식이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먹으면요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는 좋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환경, 내가 처한 상황,
형편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이거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칫 부흥과 도약을 이야기하다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고 좋은 관계 맺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하기까지는요 시간이 꽤 걸려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정이라는 것이 입학식 날 다음에 막 우정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때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정이 싹 트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인내도 필요할 뿐만 아니고 희생도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역 이전에 뭐예요? 함께 있음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소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바로 붙어 있음입니다. 붙어 있음.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런데 열매가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밝혀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직분에 합당한 열매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비전, 소명에 따른 열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 그 열매의 내용이 무엇이든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 힘을 쏟아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붙어 있는 것, 즉 예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에 내 안에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 사용됩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자,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나로부터가 아니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원,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걸 분명히 하고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로부터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붙어 있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 이제 몇 날이 지났습니다. 새해 무슨 계획을 세우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기를 바탕으로 우리의 계획들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려면요, 때로는 귀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하거나 잃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붙어 있고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놓치지 않고 싶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에 집착, 그것도 일종의 붙어 있음이죠. 내가 뭐 포기할 수 없는, 움켜쥐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쪽으로 마음도 기울어지고 우리 시간도 들여지고 우리의 삶도 그쪽으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께 붙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유행처럼 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청산하고 떠나고요,
끊는 아픔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치고 말이죠. 베드로 장담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같이 가겠다. 이 말은 계속해서 붙어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장담으로 안 돼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크냐? 다른 자리에 늘 관심을 두고 누가 크냐?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 당장 빨리 행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도 한 조에 속해서 조별 예선 경기를 치렀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나가 우리 또 같은 조에 속했던 우루과이와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강에 진출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인 기회를 가나안 선수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의 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게 되었는데 그가 찬 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화면이 준비됐나요? 아유, 골키퍼가 막아버렸네요. 실축을 한 거예요. 저걸 넣으면은 이제 16강에 진출하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결정치열 만한 그런 페널티킥이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또 올라가고 가나는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저 선수가 앙드레 아이오라는 선수인데요. 그런데 저 경기를 지켜보던 저 페널티킥 실축을 지켜보던 7살 난 한 여자아이가 저 실축 장면을 보고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랬는데 그 7살 난 여자아이가 누구냐 하면 저 선수의 딸이었습니다. 아빠가 실축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 아이가 실신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뻔한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무슨 저 선수에게서 평소에 뭐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받고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러나요? 아니요. 한 가지 굳이 끄집어내다면 부녀지간이에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가 한 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과 관계를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쉽게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냐 말이죠. 마치 에스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듯이 우리 자신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덧없이 행가나 말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굉장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말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부담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짐스럽게 여기지 않았는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 함께 하기를 겉으로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두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형편없는 자리에 가서 고통당하는,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 우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해서 무능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이죠.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거한다는 말 역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붙어 있으라, 이 말은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겠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 정말 인생 사는 재미를 없애버리겠다, 경직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겠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 가장 아름다운 분, 사랑으로 온전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때로 어그러지고 비틀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열매 맺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죠. 또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갖가지 은혜와 지혜와 때로는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냐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정말 쓴 뿌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또 곁길로 가면 갈수록, 다른 것에 더 집착하게 되면 될수록 그런 우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인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화면을 보셔도 좋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없는 열매 맺음, 기도 없는 부흥과 도약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붙어 있기와 무릎 꿇기는 함께 가야 합니다. 붙어 있기와 또 한 가지 뭐예요? 무릎 꿇기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늘 붙어 있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자꾸 딴 데 마음을 빼앗기는 저를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처럼 때로는 이런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을 새워 한적한 곳에서 무릎 꿇었던 그분 이제 다시 생각하고 붙어 있으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신약학자 바나바 렌다스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미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미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익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 맺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매 맺음이 없으면, 부흥과 도약이 없으면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기도 꾸름이 사실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고 정말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붙어 있기와 무릎 꿇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는 것,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는 것들은 때로 딴 데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의 길을 걷고 부흥과 도약의 열매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붙어 있기와 무릎 꿇기가 함께 가는 건강한 영성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이 한 해도 남은 평생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영경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영경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열매 없는 헛된 홀로서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 그럴 때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 그것들은 다 썬 열매들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참 만족을 주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열매들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우리 인류 시조가 금지된 열매를 바라보고 따먹고 그 후에 일어났던 일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그렇지만 그 열매는 아무런 생명도 주지 못했고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학업이든 진로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우리 생업터의 문제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새해 모든 계획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발판으로 계획들이 짜지고 우리의 비전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무죄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더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통합과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는 우리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 한 몸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나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힘껏 예수님께 붙어 있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흥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 활짝 열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헛된 영광, 헛된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버지 나 혼자 뛰어나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진정한 교제와 하나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생명 있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우리에게 혼자 뛰어나라 합니다. 하나님 혼자 잘 되라 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는 동산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로부터 모든 지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적인 설교와 교육과 양육 그리고 사역이 계속 이어짐으로 진정한 부흥과 도약을 이루어내는 이 안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세대통합사역과 분리개척 사역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 건물 보수공사와 여러 교육관 그리고 설비들 시설들 확충하는 문제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라를 믿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소그룹 구역과 방과 셀과 팀 거기에도 부흥과 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모일 때마다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장학사역 그래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최인식 권경정 집사님과 박한훈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소망구 평생대도 정말 부흥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특별히 건강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에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좀 기도를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사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강권하사 허락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과 하나님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교역장님들 깨어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의 무릎이 연락하여 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양육과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합당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뇌 독학과 분리개척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중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소그룹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기운과 도약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모든 지체들과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부르짖음 있게 하시고 선물 보수 공사와 교육관 및 필요한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문제, 우리 청년들, 어르신네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박해받는 믿음의 형제들 정말 전 세계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안정과 더불어서 성장되고 그런 분배 가운데서 공의가 실천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젖어 있는 이 세상 북한과 우크라이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망가진 생태계가 회복되는 일에 나 자신부터 정말 이 만물의 선한 청지기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 내어놓고 무릎 꿇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얼어붙은 마음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녹여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직업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경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떠난 법안과 모든 문화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협력과 미자립교회 선교 및 하나님 기독교 자선보호단체 기독교 언론매체 및 출판사와 모든
모든 신학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인간의 야욕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사랑과 빵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 복음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그곳에 합당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만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북한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땅의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망가진 생태계가 하나님 아버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